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3쪽입니다. 그때 공부한 혹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레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성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관에 얹어 여기서 제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나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동물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는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그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 것들이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까지 거래되고 또 사고 팔릴까 하는 것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 보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종이 쇼핑백입니다. 종이 쇼핑백. 이 종이 쇼핑백이 어떤 것은 8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2만 원에서 3만 원에 거래되는 종이 쇼핑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담아주는 종이 쇼핑백입니다. 네, 그 종이 쇼핑백에 무엇이 달렸는지 비싼 것은 8만 원, 그리고 보통은 2만 원에 3만 원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명 명품 쇼핑백입니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같은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물건을 담아주는 그 봉투를 말을 합니다. 브랜드 마크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렇게 8만 원까지, 어떤 거는 2만 원, 3만 원까지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보통 종이 쇼핑백 하나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 그 가격 이상 8만 원이 8번에 이제 거래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 종이 쇼핑백을 살까? 8만 원에 내놓아도 그것을 사가는 것일까? 뭐 2만 원, 3만 원에도 그것을 사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 과시욕 때문에 그러합니다. 명품 물건을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그것만 들고 있으면 그냥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들고 다니면 과시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새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명 영끌을 해서 집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들이를 하게 되는데, 집들이를 하면서 집들이를 준비를 하면서 자기 월급에 한 달씩 월급을 들여서 집들이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하고 한 달 내내 이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직장 들어가자마자 외제차들을 딱 뽑습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활부를 내면서 그 차를 타고 다닙니다. 밥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먹더라도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도 삶이 힘들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태연한 척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왜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왜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들을 구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나의 체면을 차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체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예의나 예절을 지킴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이 체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면 지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체면 차리는 것이 때때로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적당히가 어렵다는 거죠. 지나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체면을 차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지나친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거죠. 지나친 욕심, 지나친 체면,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까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에서 시작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욕심에서 시작된 그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헤롯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은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까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믿는 우리도 성경을 잘 읽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누구에서 소문을 들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행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어떤 성경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성경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성경, 우리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는 성경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잘못 내고 있는 거죠. 결국 그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을에 나가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지금 잘못 내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험담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못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어떤가가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소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잘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영혼이 죽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신이었습니다.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믿게 된 거죠.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미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신적일 수 있습니다. 미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는 거 보았죠? 무당이 구슬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그 옆에서 손을 막 비빕니다. 아주 경건하게 막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경건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슬하려고 무당에게 가져다 주는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돌을 갖다 바칩니다. 사람들이 무당에게 받은 그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적을 어디에다 넣는지 아세요? 부적을 막 속에다 이렇게 막 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그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신을 쫓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미신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지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지 그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정성을 빕니다. 누구한테 정성을 비는 겁니까? 돼지 머리에게 정성을 비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신에게 비는 겁니까? 미신은 대상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지에게 하든지 어떤 신에게 하든지 대상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소원입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천지신명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신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지 걸려서 내 소원만 들어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미신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미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베드라는 동생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빌립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자기 조카와 결혼했는데 형제의 계보가 있는데 하여튼 자기 조카와 결혼했는데 그 조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헤롯도 그 당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고 또 헤롯도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만 이제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제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왕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왕과 헤로데의 관계는 불륜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불륜이다. 그것은 불륜이다라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었지만 헤롯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선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롯 역시 요한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까지 했습니다.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고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냥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일까? 욕심 때문이었어요. 헤롯에게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헤로디아는 그 당시에는 언제든지 남편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었거든요. 이혼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혼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서 옳은 말을 했던 그 세례 요한, 불륜이라고 말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이제 생일을 맞아서 생일 잔치를 여기게 되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 살로메가 나와가지고 그 잔치자리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의하면 이 살로메가 춘 춤이 7베일의 춤이었다고 그래요. 7베일. 그러니까 춤을 출 때마다 옷을 하나씩 본 그런 춤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살로메의 나이가 14살에서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춤을 보고 헤롯왕이 기뻐하면서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까지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맹세의 파장이 너무나 컸습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에게 말을 했고 헤로디아는 그 기회를 잡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제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헤로디아는 엄마였잖아요. 엄마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시켰던 겁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딸입니다. 14살, 19살 턱 갖다 놓고 있는데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그걸 들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헤로디아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자녀를 마치 수단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녀가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살로메가 헤로데가 시키는 대로 세리 요한의 이제 머리를 이제 구하게 됐죠. 헤롯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맹세를 들은 사람이 역시 또 두려웠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죽이는 것도 두려웠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또 그 맹세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했다.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라고 명한 것이다.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했다. 헤롯이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지금 하려고 했던 행동이 양심을 거스르는 옳지 않은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내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했다는 거죠. 내 체면 때문에. 체면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헤롯 때의 아들이었던 헤롯 한디만 어떻게 되었을까? 헤로디아에게 그 형제가 있었어요. 오빠가 있었는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였는데 이 아그리빠 1세가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의 성공을 이제 시기했습니다. 동생이었던 헤로디아가 시기해서 이제 아그리빠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 오히려 아그리빠 1세의 역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갈리아라는 곳에 수방되게 되었고 그곳에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이제 죽게 되게 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또 성경에서 체면을 지키려 하다가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체면을 지키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텐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됐는데 진멸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그냥 남기고 그냥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도착을 했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가 하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백성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개는 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두려웠는가 하면 백성들의 그 시선이 더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또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백성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가서 같이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내 체면을 좀 높여주세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체면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시해야 되죠. 우리 성경을 보면 체면보다 자기의 체면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남편이 있었던 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누구도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순간에 누구를 의식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식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눈을 의식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체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그는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지언정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체면 완전히 구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죄를 지적했는데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런 그 앞에서 자기 체면은 뭐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침상을 찢기면서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순종, 신앙인 믿는 사람의 순종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철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내 체면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요. 신앙인의 순종은 나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철저한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때때로 우리의 체면의 옷을 벗어 던질 때가 있어야 돼요. 내 체면의 옷을 벗어 던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체면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샘을 얻는데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됩니다. 나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면을 지키려고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 나의 힘이 들어가 있으면 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은혜를 주고 샘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다 힘을 빼게 하셔요. 온통 다 힘을 빼게 하시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뭐 요셉도 그랬고 다 힘을 먼저 빼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힘을 뺀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운동할 때 힘을 빼야 힘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는 것인데 테니스 운동을 하잖아요. 테니스를 할 때 공을 칠 때요, 내 어깨에다 힘을 빡 주고 치면 더 빠르고 또 힘이 세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빼고 그냥 속도로만 휘잉을 했을 때 그때가 더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나의 체면이라는 옷을 벗어 던질 때 임하게 됩니다. 체면의 옷을 벗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체면의 옷을 벗고 주님 바라볼 때 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체면이 무너지더라도,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래야 내 체면과 평판과 인기가 떨어진다 해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비난받은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기름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돌아설 수가 있어요. 내 체면을 내가 내려놔야, 벗어번져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내 체면의 옷을, 체면 때문에, 이 지나친 체면 때문에 이 체면을 지키려다 보니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체면이 떨어지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내가 지키려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다 어기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진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체면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셈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체면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그냥 체면을 그냥 버리세요. 그럼 내 체면이 깎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